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주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을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상군 목사님 말씀 준비해 주셨는데 들으시고 은혜와 헌신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삼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여전도에 속한 지체들이 하나님께 자기신의 이 삶을 드리는 헌신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다드린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인사할까요? 할렐루야를 할까요? 네. 옆에 있는 계신 분들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찬양 인도해 주신 여전도의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겨울이라 좀 칙칙했는데 밝은 티셔츠 컬러를 보니까 기분도 좀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비가 오는데 오늘 여전도의 복장이 너무 선택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을 영어로 좀 적었습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아마 설교 제목을 보면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챘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이 아마 설교 내용일 것이다. 짐작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베다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조금 내용은 좀 상이하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내용이 이렇게 다른 것은 이 복음서의 기자들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메시지,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됐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일과 그 사람을 기억하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인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 이외에 네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누가 등장합니까? 우선 마르다가 나오고 그다음에 마리아, 또 나사로, 그리고 또 한 사람 나왔죠. 가룟 유다. 이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우선 한번 좀 살펴보고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의 마음으로 이 헌신 예배를 드릴까 하는 어떤 메시지를 좀 얻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적인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자리한 좀 작은 동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 베다니의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의미가 돼 있죠. 히브리어로. 그런데 그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 베다니가 어떤 동네일까요? 부촌이라기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분들,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라고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동네에 누가 살아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그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무슨 잔치일까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것을 기념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하는 잔치죠. 오늘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자,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 장소, 구체적인 장소는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마태, 마가복음에는 이게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어떤 번역에는 문둥 환자 시몬의 집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혹 어떤 신학자는 이 마르다의 남편이 나병 환자 시몬이 아닐까 하는 어떤 의견을 내기도 하죠. 다만 추측일 뿐입니다만 이런 어떤 썰도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전 우리가 지금 12장을 보고 있는데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고 예수님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돌아왔다라는 게 이제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되는 게 이렇게 됐죠. 이로 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다니지 않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머물렀다 이렇게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다가 6월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죽이겠다고 하는 이 모의를 알면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뭐 때문에 가실까요? 이 12장 이후부터 요한복음의 21장까지 10장에 걸쳐서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절반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생애가 기록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때죠.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 신이 죽이겠다고 부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그 가운데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다니. 그 베다니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기념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대한 마음도 있지만 그 나사로를 살린 사람들의 기쁨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절에 두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르다는 뭘 하고 있습니까?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자, 나사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어울려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르다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르다 하면 우리가 마리아, 마르다가 많이 비교가 되는데 마르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 주방 봉사하는 분 같은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죠. 분주하게 손님을 접대하고 이렇게 우리는 마르다에 이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세한 거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2절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마르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2절에 나오는데 자막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은 좀
보시고 저희가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테니까. 자,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다죠. 마르다가 초청했다고 돼 있죠. 마르다로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먼저 자원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게 기쁨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일행들이 많았다는 거죠. 분주하죠. 식사 대접을 해야 되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왔다 갔다 음식 준비하고 나르고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얄미운 것 같아요. 그 바쁜데도 예수님 발치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르다 마음이 어려웠어요.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좀 마리아에게 이야기 좀 도와주게 좀 해주시지라고 요청을 하죠. 자,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으니까 네가 그에 대해서 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네가 할 걸 해라 이렇게 이야기 타르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누가복음 이 사실을 보면 마르다에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 근데 마르다는 말씀보다 일을 집중하고 이렇게 어떤 섬기는 것이 몸에 배인 것 같은 착각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하게 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어떤 말에 대한 인식이죠. 근데 과연 마르다가 그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게 예수님의 식사 한 끼 대접하기 위해서 초청했을까요? 정말 그 식사하는 것이 다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식사하는 게 다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르다 역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 오신 식사를 해야 하고 그 일행에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마르다가 기꺼이 나서서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분주했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려웠고 약간 마리아에 대한 약간 불만과 불평이 있었다 이런 게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타이르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꾸중하지 않았죠. 타일렀습니다.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뭐냐? 네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타이름에 대한 말씀이죠.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빠 나사로가 병으로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 오빠가 그 아픈 가운데 죽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원망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아느냐가 아니라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들이 그렇게 분주했던 마르다였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런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다시 그 말씀대로 다시 나사로는 살았던 것을 마르다는 목격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는 그 마음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격과 기쁨이 살아 있었다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12장 2절을 보면 그저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죠. 단순히.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불평, 불만, 왜 나를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 나는 왜 일만 해야 되는 그냐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건 이후에 12장 2절에 마르다는 일을 하지만 즐겁게 정말 기쁨으로 그 일을 섬겼다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빠가 살았고 사람들 초청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 어떤 것도 마르다는 힘겨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현 시점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 그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해?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하는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했을 때 그런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도 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어떤 유익도 없다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11절에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말씀 듣지 않고 손님 대접하는 거 분주하는 것이 청명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일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게 문제였던 거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것을 경계하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전도의 여러분,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 남자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많죠. 티도 안 나죠.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요. 집안일 하다 보면. 그런데 누구 하나 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는 분도 있죠. 요즘 남자분들 설거지도 많이 해주시죠, 남편분들. 그런데 그런데도 티가 안 나서 너무 힘이 들고, 그럴 때 때로는 가족들이 서운한 마음도 들고, 또 일터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일을 해야 돼? 굳이 이 일까지 해야 돼? 하고 하는 어떤 마음도 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사역, 이게 너무 힘겹고 피곤하고 귀찮고 피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자, 마르다의 수고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다만 뭐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라. 우선순위를 그렇게 분주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조금 보았던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힘으로 하실 때는 힘이 듭니다. 그러다 지치고 원망과 불평도 생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믿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힘을 얻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얻어야 우리는 그 어떤 일도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제가 성경 읽을 때 많은 궁금증, 호기심이 드는 인물이 이 나사로라는 인물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1장 11절은 우리 친구 나사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할 정도로 나사로에 대해서 엄청난 친근감을 예수님은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나사로는 정말 중요한 인물일 텐데 성경에는 나사로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나사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5절,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뭐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3절에는 5절에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11절에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가족들을, 그 남매 일행들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 남매들은 예수님과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성경에 보여지죠. 이거는 조금 이제 처음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경에서 나사로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오라버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그냥 브라더라고만 되어 있죠. 그리고 헬라어는 아델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남자, 형제일 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번역을 오빠로 번역을 했죠. 근데 이게 오빠인지 남동생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굳이 따질 일은 아니지만 참고삼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는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올 때는 항상 마리아가 먼저 나오고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왔기 때문에 마르다가 마리아의 언니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삼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주 무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베다니는 유다 남쪽에 있습니다. 아주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그 남매들하고 친분이 그렇게 깊었는지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들 남매를 특별히 사랑했고 친분했었다. 그러니까 자주 방문을 했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렸으면 항상 예루살렘에서 숙식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베다니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많은 기록을 보면 아마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 사람들과 친분을 하면서 아마 공유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 친구라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12제자들에게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제자 이외에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나사로가 유일하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아꼈던 사람 그 나사로가 이 성경 어떤 은행이 나올 법도 한데 전혀 기록이 없다는 거죠. 자, 나사로에 대한 기록은 뭡니까?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다시 살았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12장 2절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나사로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그것이 다죠. 자, 나사로는 어떤 인물이길래 우리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어미더라. 자, 이 구절만 한번 보십시오. 이 나사로는 살아있는 것만으로 엄청난 존재감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 그 잔치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 어디서 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왔죠. 예루살렘에 지금 6월절 명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의 결정적인 것.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어 밀어라. 나사로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밥만 먹고 있어도 아니 숨만 쉬고 있어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게 증거니까. 나사로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존재만으로도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사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존재감으로 우리가 그저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 예수가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삶의 방식으로 내 자리에서 지금 그렇게 살아오는 그 삶의 방식으로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느끼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처럼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있는 자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정말 죽었던 것 같은 저 사람이 정말 저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저분을 저렇게 만든 그 하나님 나도 알고 싶어. 그게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본 인물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마리아입니다. 12장 3절.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마태 마가 복음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죠. 한 여인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이 아니라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발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떤 상황입니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것을 닦고 있는 상황. 그럼 사람들은 주목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식사 자리가 많고 사람들이 시끌벅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이 눈치챘을 때는 언제냐? 향유가 퍼졌을 때. 향유가 방안 가득히 퍼졌을 때, 이거 무슨 냄새지? 하고 주목을 했겠죠. 거기에 예수님이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닦고 있는 마리아를 발견했을 겁니다. 여기서 순전한 나드, 이는 어떤 가짜, 어떤 이물질이 전혀 없는 완전한 어떤 나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향유라고. 나드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어떤 식물을 가지고 만든 향유라 그러는데 아주 비싼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근 이렇게 나옵니다. 한근. 우리 요즘 한근 주로 어디서 쓰죠? 고깃집 가면 주로 한근 주세요, 2근 주세요. 한근이 몇 g인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600g. 잘 아시는 거. 600g이 한근이에요. 젊은 친구들 잘 모르실 거예요. 청년들은 한근이란 잘 안 쓰는 용고. 그냥 몇 킬로냐, 몇 g이냐, 600g이에요. 자, 600g.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는 1리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람수로 말하면 이 향유는 600g이 아니에요. 그 측정 기준이 틀립니다. 고기를 쓸 때랑 이런 어떤 향유나 다른 어떤 야채, 식물을 할 때 그람에 대한 측정이 틀립니다. 그 건이라는 똑같은 건이지만 무게 단위가 틀리다는 거죠. 1리트라. 1리트라는 한 320g, 320g 정도 되는 양. 320g이면 우리가 주로 보는 자판기 종이컵으로 한 3컵 조금 넘는 양이죠. 아주 많은 양이죠. 향수를 종이컵으로 3컵이면 엄청 많은 양이죠. 그것을 다 부었다, 예수님의 발에.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다. 가격으로 보면 이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요즘 호주 우리 물가 기준으로 한 4, 5만 불 정도 될까요? 향수가 5만 불짜리 향수다 그러면 향수 값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르겠지만 아주 비싼 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왜 조금도 아닌 그 전체를 다 부었을까? 향수는 우리가 향수 내기 조금씩 쓰는 건데 그걸 다 부었어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정말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다 부어서 했을까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장에 뭡니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자, 12장 1절에도 베다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으니까 살았다. 이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죠. 그 잔치 자리 역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초청하는 자리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만약에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분이 계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 가족 중에, 살아가는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저도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분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 한 분도 지금 이야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1년째 지금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1년 동안 지금 코마 상태로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이 계세요. 사모님이 1년 동안 병수발을 하고 있는데 아무 차도가 없습니다. 그저 코마 상태로 누워만 계시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이렇게 세워주신다면 그 사모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떤 게 아까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마리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발치에서 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올 하나님의 임재,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식은 어때야 되는지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정말 자기 오빠가, 죽었던 오빠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의 어떤 경고함을 가지고 됐겠죠. 그럼 마리아에게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감사, 경외, 어떤 감격, 이렇게 충만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누구만 봤을까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발이 보였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발이 보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발. 그 유대인의 식사들은 우리 같이 식탁에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식사하는 그때 당시 문화가 그랬죠.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나왔는 게 보였겠죠. 근데 그 발이 유독 왜 그 발이 마리아의 눈에 들어왔을까? 그 발을 보면서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 발이 그냥 부드럽고 그냥 우리 일반적인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발과 같았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은 유대 전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험한 일들, 그 험한 길 마다 않고 다 다녔던 그 발입니다. 병을 치유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그 발이 상처투성이지 않겠습니까? 그 발이 굳은 살은 베이고 흙먼지에 묻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그 발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고 애썼다는 그 마음이 아마 마리아 마음에 들어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떤 마음이 있을까? 저 발, 내가 저 발에 내가 정말 아깝지 않은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한 것도 저 발을 닦고 싶다, 씻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그 일을 했다는 것. 여인이 머리털을 사람들 앞에 푼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수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다는 거예요. 수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머리털로 닦았을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수건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발을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머리털로 닦았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생각이 돼요?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던가요?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사랑하는 그 사람만 주목하게 됩니다. 오직 한 그 사람만 보게 되고 온통 머릿속은 그 사람 생각으로만 차 있는 거죠. 젊은 청년분들도 사랑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마음이 들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렇겠죠. 정말 누군가의 사랑에 빠지면 온통 그 생각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 아깝겠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내가 드리고 쓰겠다. 아마 마리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하루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전도사님 운전을 많이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전을 오래 하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생각. 자,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죠.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많은 생각을 하죠. 또 어떤 좋아하는 거 있으면 또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것에 몰두하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걱정거리 있으면 자나 깨나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 생각밖에 나지 않죠.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가운데 가장 많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나의 삶이고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삽니까? 하루 가운데. 물론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돈 걱정도 해야 되고 건강도 염려하고 가족 생각도 많이 하겠죠. 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우리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마리아에게는 그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면 정말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냐 하는 거죠. 정말 예수 때문에 우리가 뭘 보든 뭘 하든 뭘 듣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뭐라도 드리고 싶은 거, 예수님이 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걸 드리고 싶은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 있으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정말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게 그 사람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리아의 어떤 모습,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헌신했던 마리아의 삶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영하고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그 모습 뒤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의 대화를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러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면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는 게 아니다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아니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걸 이해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누군가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콜링을 주셔서 선교지로 갈 거야 하면 그걸 반가워하고 기뻐하며 박수 쳐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선교지로 헌신하겠다 하면 그것을 환영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상황적 이해 속에서 우리가 12장 4절과 5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과 5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주고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 예수님의 공생에 또 같이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만큼은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마리아가 했던 그 행동을 이해해 줄 거라고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자, 마리아의 그 조금 어색해진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가룟 유다의 말 한마디는 완전히 찬물을 뒤엎는 것처럼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자, 우리는 마지막 인물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참 특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 유독 태어난 지명이 붙어 있죠. 가룟 유다. 다른 사람은 누구의 아들인데 가룟 유다는 지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른 제자들은 다 북쪽 갈릴리 출신이에요. 근데 유독 이 가룟 유다만 남쪽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쪽 출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출신이 있죠. 마태. 아주 이해 계산이 빠른 마태가 있음에도 유다가 동계를 맡았다고 그래요. 아마 마태가 아닌 가룟 유다에게 그 동계를 맡길 만큼 가룟 유다에게는 머리가 명석하고 이해타산이 빠르고 세상 물정이 좀 밝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향유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걸 처음에 알 수 있는 거는 그게 보통 그게 세상 물정이 어두운 사람이 그 값어치가 어떤지 잘 모르겠죠. 근데 가룟 유다는 바로 알았어요. 그게 300데나리온이 된다는 귀한 거라는 거를. 근데 조금 의아스러운 거는 뭐냐? 우리가 마리아의 행동을 봤을 때 먼저 우리 시선에 자로잡는 거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뿌려서 발을 닦고 있는 그 행동이 좀 의아하게 주목되는 게 당연한데 가룟 유다는 그 행동이 아니라 그 향유였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아깝게 왜 쏟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두 눈과 두 귀를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보는 게 똑같지 않습니다. 듣는 게 똑같지 않아요. 들려지는 것과 보여지는 것은 같은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우리의 주관에서 구분된다는 거죠.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럽 여행 가서 놀랬던 거는 중류 관광지마다 대성당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고 정말 정교하게 화려하게 잘 지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야, 유럽을 오니까 이런 성당, 이런 건축물들이 많네. 근데 그걸 보면서 그 감탄 이면에 어떤 일이냐? 그 건축물이 지어진 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지어졌어요. 그 가운데 그 건축을 짓기 위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사고로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건축물을 보면서 저 건축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는가 생각하고 유념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시티를 나가면 어떻습니까? 볼거리 많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도 풍수하죠. 사람들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노숙자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우리가 보여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우리 주관으로 본다는 얘기죠. 가룟 유다는 뭘 봤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마리아의 그 마음이 아니라 3,300데나리오 되는 향유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5절에서 이 유다가,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한 말이 틀린 말입니까?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상한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평소에 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수많은 가르침 중에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하는 그 메시지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가룟 유다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말 속에 이면에 있는 가룟 유다의 속셈이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 당시의 평가가 아니죠.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기록된 그 요한복음을 통한 성경적 판단입니다. 그 당시 누구도 유다가 그렇게 돈깨를 그렇게 훔쳐가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했죠. 그 이후의 일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이 가룟 유다의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마리아의 마음을 만져주죠. 가만 두라. 너라고 하지 마라. 그것은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녀가 행한 행동도 함께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라 말씀할 만큼 예수님은 마리아에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복음서에는 베단에서 사건 이후에 어떤 내용이 바로 이어져 있냐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예수를 팔기라고 은돈 30을 받는 기록이 나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따졌던 가룟 유다가 바로 이어서 은돈 30에 예수님을 바로 파는 내용이 있죠. 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예수님 위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돈 30. 그 당시 은돈 30은 당시 노예의 값이 노예값. 비싼 값도 아닌 노예의 값. 요즘 우리로 하면 한 500불, 1000불 정도 될까요? 이 정도의 값으로 예수님을 팔았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열대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그렇게 동무동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인데 그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가치관은 전혀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어진 제자의 자리도 그리고 재정을 관리하는 자기 직책도 그는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파는 사람 역할이 왜 12제자 중에 있었을까 하는 게 오랫동안 저는 궁금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 수도 있는데 굳이 왜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도구로 사용했을까? 근데 그런 의문 속에서 제가 말씀을 보는 중에 복음서에 양과 염소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죠. 그 말씀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과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양과 염소. 양과 염소는 한 우리에 살죠. 알곡과 가라지도 한 밭에서 삽니다. 근데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고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돼요.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양과 염소가 같이 있을 수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 혹시 다른 사람도 아닌 그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그렇게 보여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함께 예배드리는데 누구는 양이고 누구는 염소라면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가룟 유다 같은
전혀 가룟 유다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나요? 가룟 유다는 성경에 있는 기록이지만 나는 가룟 유다가 전혀 그런 삶하고 달라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친한 어떤 같은 동료 중에 한 분이 이제 얼마 교회를 간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수출이 뭐 이거 하시는 분인데 노스페이스 아주 고급 이제 이 패딩이죠. 그 한 100벌을 기부를 하고 싶대. 선교지에다가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 그럼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에다 이야기를 해볼게. 그래서 그분이 교회 이제 선교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 패딩 노스페이스 좋은 건데 한 100벌 정도 혹시 도네이션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냐, 보낼 때가 있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100벌 괜찮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100벌을 선교팀에 줬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날씨가 추운 날 그 선교팀에 연락이 와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식사하러 갔어요. 식사 자리에 갔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 놀랐어요. 왜냐? 거기 선교팀에 있는 분들이 제 그 드렸던 그 노스페이스 패딩을 한 번씩 다 입고 있는 패딩을 드린 그분은 선교지에 보내려고 100벌을 드렸는데 그 중에 몇 벌을 선교팀들이 한 번씩 다 입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룟 유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건 가룟 유다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직장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직장을 다니면 만약에 직장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직장 물품 중에 뭐 볼펜, 가볍게 볼펜 하나 정말 내가 필요해서 집에 와서 써요. 남지 않습니까? 가볍게 우리는 뭐 그 정도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성경도 볼 수 있는 시간에 성경도 보고 큐티도 하고 핸드폰으로 설교 말씀을 들었다. 그럼 하나님이 너무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 칭찬해 줄 것 같습니까? 그럴까요? 보스가 우리한테 외지를 줄 때 그 시간을 우리한테 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적 양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그 구별된 삶,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볼펜 한 자루? 아니요.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건 회사 물건이고 그거는 내 물건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시간, 회사에서 시간, 그건 내 시간이 아니에요. 회사를 위해서 약속된 시간, 그 시간이 아무리 내가 성경을 본들 유튜브로 설교 말씀을 들은들 그게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 칭찬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베단에서 네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 그리고 가룟 유다.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들 남매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말을 하지 않아요. 그 행함으로 드러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기쁨으로 그냥 일을 하고 있죠. 가룟 유다는 무엇입니까? 말이 그렇듯합니다. 가룟 유다가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그렇다해요. 말로 봐서는 정말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이 보이죠. 가룟 유다는 말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말로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나사로 남매들처럼 그렇게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저 말없이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혹은 우리가 이 가룟 유다처럼 말이 앞서고 말만 하는 그런 신앙인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 말씀이 나한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잣대로 대고 누구를 비판하고 그리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지 않은 다른 유다처럼 우리는 산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뭔 차이가 있을까? 이 세 남매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사로 남매들 볼까요?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감동으로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함께 있죠. 마리아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닦을 만큼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들어왔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예배도 경배도 그런 없는 삶을 살았다 이런 거죠. 자, 우리 역시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우리 교회 올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남들도 할 수 없는 그 섬김, 봉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성경 읽을 수 있고요. 성경 줄줄이 암송할 수 있습니다. 성경 왜 읽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알려고 그렇게 애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보는 거 아닙니까? 단지 성경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그건 나의 그냥 지적 유의에 불과한 뿐이죠.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승수구로 이끄는 거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 채워진 성경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채워진 그 성경 지식은 형제를 판단하고 때로는 이웃의 가슴에 못을 박고 칼을 들이대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는 성경적 지식만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정말 어떤 누구도 포용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사람들을 찌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면 압니다. 주일날 우리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 마음으로 옵니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까? 그런 마음으로 옵니까? 아니면 오늘 점심 식사 메뉴가 뭘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 때 그 예배드릴 때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내 마음을 찌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요즘 우리가 에스겔에서 큐티를 하죠. 에스겔에서 큐티를 하면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에스겔서 말씀은 지금 나에게 누구도 아닌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 오늘 저희가 드리는 설교가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전하는 거, 이렇게 설교하는 거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왜 이 이야기를 왜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것 같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된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심판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결코 공동체 안에 있다고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믿는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다들 공동체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괜찮다 괜찮다 말씀할 수 있죠.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면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없이 교회 오고 그저 소나기 모임하고 셀 모임하고 그럼 괜찮지?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어떤 것도 괜찮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하는 그 빈말, 축복합니다라는 말 아무리 들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했던 나의 의무가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우리 일상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을 그렇게 묵상하고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정말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합니까? 오늘 우리는 헌신한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린 이 한 번의 헌신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헌신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이 헌신 예배가 그저 형식적으로 매년 돌아오는 헌신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점, 오늘 하셔야 됩니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닙니다. 오늘 그 결단을 하지 않으면 다시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절박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시대는 제물로 흠없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렸죠. 자,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는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 제물, 그 산 제물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매번 헌신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 영적 예배, 헌신 예배란 이름으로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를 바쳐서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신, 그것이 산 제물이라는 거죠. 그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이다 이런 거죠. 예배가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그저 축도하고 그냥 끝나면 이 예배 끝났다 아닙니다. 이 예배 끝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였습니다. 마리아가 그 향유를 한두 방도 아닌 그 전 옥합을 깨뜨려서 드릴 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세 자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들은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이 나사로 남매들처럼 정말 전생애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 허무한 인생일까요? 정말 그렇게 드린 인생이 정말 그저 내가 손해보는 인생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손해보는 인생일까요?
마리아가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나다 향유를 드렸습니다. 자, 순전하다.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어떤 불순물이 있다면, 정말 어떤 불순한 생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순전한 나들을 드리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귀결해야 한다는 거죠. 순수한 사랑의 동기.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동기만이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다른 목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경건의 능력 갖춘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애써 외면했던 그런 나의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아가야 할 그것은 무엇일까? 정말 내가 드려야 될 그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 나는 이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까?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